오늘 본문 말씀은 2장 1절에 수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또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마라 했는데 고침을 받은 사람이 기쁘고 감사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 내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의 도시에 들어가서 계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라는 의미가 수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빈 기간을 표현한 말인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고조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으로 인해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을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물러 계셨던 그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 무수히 퍼져 있는 소문만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4절에 보니까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 사함을 받는 이 이야기에서 몇 가지 장애물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무엇인가 하면 중풍병자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나병 환자와 달리 그래도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나 혼자 그 병을 치러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픈데 나 혼자 병을 치러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중풍병자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4명의 믿음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4명은 누구일까? 신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정의 하인이었을까? 아니면 가족 중의 일부였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친구였을까? 근데 사실 누구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이 중풍병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4친구들은 중풍병자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야, 자네에게 가능성이 생겼어. 자네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다시 우리 동네에 오셨는데 지난번에 나병 환자도 고쳤던 분이야. 그런 소문이 너무 허다하니까 이번에 그 예수님께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했을 때에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권면했던 그 4명의 친구, 그러나 중풍병자인 친구가 자기도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의사를 만나보고 좋은 약은 다 먹어봤겠지만 아무런 효능이 나지 않았는데 이게 대단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성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한나회에 계신 선교회 여러분, 함께 주 안에서 찬양도 하고 식사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우리의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거 복입니다. 복이에요, 복.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친구는 아니더라도 좋은 친구들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외롭지 않습니다. 너무 내가 잘나가지고 말이죠, 나 혼자 막 그냥 잘난 척하면 친구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그래, 그런 말 해도 들어주고 눈 감아주고 그렇다고 다 눈 감아주라는 건 아닙니다. 받아주고 이러면 친구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소중히 여기는 친구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된다는 거죠. 독일의 중세 궁중 시인이었던 에벤 바하르라는 사람이 이런 멋있는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벗은 1000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힘 이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한 사람의 친구가 주는 참된 위로는 주위에 100명의 사람이 퍼붓는 비난과 조롱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장애물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계신 방 안에 벌써 사람들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비켜주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여러분 간절함이 있었고 절박함이 있었는데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랑 헌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이 간절함과 절박함과 그다음에 사랑의 헌신이 있으면 무언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민생활 살면서 처음에 언어도 안 되고 또 문화도 모르고 조그마한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런 일 저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걸 어떻게 다 해결하고 오셨어요 지금까지? 그때 간절함 때문에 나만의 노하우를 다 터득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절박하면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하는 뭔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이 네 친구는 생각해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집안의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지장이 되니까 별의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욕설도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제 그만하자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너무 창피하다. 저 사람들의 욕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해 침묵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기록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중풍병자를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라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보지 않았어요. 우선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의 치유의 열망을 보셨어요. 특히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열정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뭘까라는 것을 성경에 보면 내가 고침을 받아야겠다라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은 말과 대화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절함을 알아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주목하는 사람을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런데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얼굴에 쓰여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그만큼 관심과 주목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고침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열정이 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다음과 같이 보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내 원어를 보면 이 믿음을 보았다라는 것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았는데 한 사람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믿음을 보았겠죠. 아니면 중풍병자까지 합친 5명의 믿음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이 눈에 보이던가요?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또 보여요 그러려고 그랬죠. 예? 안 보여요 믿음이.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보았다고 얘기하시는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들의 간절함을 통해 보았고요. 그들의 사랑을 통해 보았고요. 그리고 친구를 고치기 위해 사랑의 헌신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아니 이 새벽에 말이야, 이 아침에 저렇게 이쁘게 옷 입고 나온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왜 웃기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내게 나올 때 저렇게 정성을 다해 나오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거기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야 저렇게 사랑으로 헌신하는구나,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는데,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걸 감동을 받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치유받았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파서 왔는데 왜 뜬금없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에 걸리면 마음속이 소용돌이 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많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걱정도 있죠. 근심이 되죠. 왜 안 그렇겠어요? 더러는 내 삶 가운데 어떤 아픔이 오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인간은 생각은 내 속에 무슨 죄가 있나? 내가 무슨 나쁜 일을 한 것이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나? 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 치료를 받기 전에 너의 마음의 병을 먼저 치료해야겠구나라는 그걸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숙이 뻗어있는 쓴뿌리를 이제 잘라버려야겠구나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풍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중풍병자의 가슴을 억누르고 있는 그 답답함, 그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죄책감과 가슴에 맺혀진 여러분 열등감과 분노가 아니겠어요? 누군가를 향한 미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단지 눈에 보이는 병이 치료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그 마음에 눌려 있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지금은 은혜의 해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하심이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며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그래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면, 마음속에 맺혀진 것을 풀어나가지 아니하면 육체적인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고침받았어 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함받았다.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거운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하여 그에게 영적, 육적 치유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예수를 잘 믿다가도 우리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시험거리가 왔을 때 여러분 우리 똑같이 삶의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고통을 해결하고 하려고 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먼저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세계를 직면하게 하세요. 그래서 질병의 치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오늘 11절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합니다. 너의 들 것이죠.
네가 지금 들것을 의지하고 살았잖아. 들것에 누워 있었잖아. 이제 그 들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은 행동을 부르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것은 그동안 자기를 보호했던 겁니다. 들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들것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내가 들것을 거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다스리는 삶으로 살아가라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이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었으니 이제 너의 삶의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스리며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도 모르는 들것에 얽매여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나도 모르게 들것을 의지해서 그것이 없으면 내 삶이 힘들어지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 들것을 이 자리에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아침 저희 모두를 향해 동일한 말씀을 외치십니다. 더 이상 이웃의 한 맺힘을 갖고 살지 말고, 더 이상 변명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더 이상 죄의식에 집착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죄 용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기뻐 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육체도 영혼과 함께 생기를 얻고 일어나서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과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마음대로 흔들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면 내 인생은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롭고 새롭게 걸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 선교회 월상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나 선교회 모든 회원이 중풍병자에게 참 좋은 4명의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 안에 있던 깊은 상처도 치유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중풍병자로 고생하던 사람처럼 나 홀로라는 생각,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 우리의 들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한나회 모든 임원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세우신 회장님을 통해 모든 회원들이 함께 주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데 우리 교회 귀한 일꾼들로 주님 사용해 주셨고 앞으로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